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또 종종 사용하는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좋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생기는 것이 인생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서로 잘 의논해서 결국은 가장 선한 결과로 이렇게 맺혀진다, 이런 말씀이니까 참 이렇게 좋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주 좀 사용할 때가 있죠. 일이 뭐 좀 잘 안 풀리거나 생각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 서로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셨는지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믿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잘 되게 돼 있어, 걱정 마, 다 잘 되게,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를 전하려고 기록된 말씀일까? 네, 그거 잘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꽃이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전체 전반부 7장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모든 인간 다 이렇더라. 심지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나도 내 내면에 선과 악이 막 이렇게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내가 왜 이렇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서로 다툼을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늘 일상 속에서 느끼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지고 이것을 의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인간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가 다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신가요? 문제의식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2000여 년 전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본체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똑같은 모습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니, 그러다가 혹시라도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우다가 죄의 법이 이겨가지고 내가 죄를 덜컥 짓기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안 해보시냐는 말입니다. 별걸 다 고민한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고민 안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죄의 법이 이기면 어떡하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속 죄의 법이 이겨먹는 일들을 매일 경험하지 않으세요? 매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다시 죄인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애시당초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하는 것은 그냥 허무한 이야기일 뿐이지 효력이 없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말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혹은 우리가 믿는 바,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믿어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납득이 가고 세상은 납득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지 되거든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이 해준다는 말입니다. 답을 주는 게 8장. 그래서 로마서의 꽃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바로 방금 했던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 정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방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과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지 되는 말씀이에요. 답을 잘 알아야죠.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완전한 해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답이에요, 답.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뭐 행동으로도 범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는 너 다시 죄인이야, 너 다시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함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가 성경이 알려주시는 모범 답안의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실수하는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방금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뭐 어떠세요? 그냥 마냥 좋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네? 사람이 보편적인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니,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뭐 익숙한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거 다 받아들일 만한 일인가? 실수이든지 고의로이든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나는 면책 특권을 완전히 보장받는다는 게, 그게 이래도 되는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는데 우리는 죄를 똑같이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제가 뭐 십자가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 저희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명제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당신네들의 하나님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아니,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다 나중에 지을 죄도 용서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기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죠. 무슨 기독교는 그러냐?
뭐 그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찌 됐든 우리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럼 불합리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게다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하나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답안을 외우듯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잘 드러내면서 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알려줬던 이 정죄함이 더 이상은 없음,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거는 답이야, 이것 그대로 외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식의 그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논리를 법 조항을 발표하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1절, 2절의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8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일과 관련된 한 분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8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는데 8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성령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 하도 좋아지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이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더 좋은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가차없이 업그레이드 하죠.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쓸 수 있고, 이전의 것은 사라져 버리죠. 새로운 것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도 이전의 모습이 마치 싹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이전에 하던 것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별로 누리고 싶지 않고 예배하는 일이 더 즐겁고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더 기쁘고, 그래서 마냥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해도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 습관이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덜 해야지 되는 게 있으면은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옛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어떤 더딘 변화의 모습을 더딘 변화의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뭔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게 신앙이 맞나?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나? 앞으로도 내가 교회를 다닐 사람인가?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신앙이 항상 한결같지가 않고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어쩔 때는 아주 그냥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보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성숙해져가는 단계가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도 사람들은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단계를 네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할 때에 많게는 9가지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는데 로마서에 기록된 표현은 4가지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 합시다. 예정이라고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 30절 또 미리 아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것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명.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칭의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칭의.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영화롭게 한다. glorify,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라 영화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영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를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4단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지금 외우십시오. 잊어버리시지만. 외우셨습니까? 테스트 안 해도 되죠. 이 4가지로 로마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예정하십니다. 예정의 목적은 29절에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하신 이를 때가 되었을 때, 인생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로 부르셨다, 다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전도해서, 어떤 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부르신단 말입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죠. 칭의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았던 이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별로 의롭지 않은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학, 디올로기아,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학문화 시키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체계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뭘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죠. 뭘 이렇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신 이유도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경륜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4단계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짜 놓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뭔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 그 패스 시켜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지. 하나님이 뭘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런 모습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언제 어느 때가 지나면 그 시간이 찾아오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단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4단계를 알려주시는 29절과 30절의 말씀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구약,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실 때에 이 안다는 표현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 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은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 나 말고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이것은 다른 신을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다른 신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거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알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생활할 때에도 너희와 관계를 맺고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었다는 것은 잠깐 생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런 단계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지? 내가 부르심의 위치에 있는가? 내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이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이 성령님은요, 굉장히 바쁘십니다. 너무 바쁘세요. 자,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미리 이미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이 일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을 고백한 자는 지금 조금 흔들리고 조금 연약해져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그냥 뭘 해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처럼 결국은 길을 찾아 그냥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쉬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그냥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해서 되는 일, 우연히 일어난 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주인이 계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29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중에 계시고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내 성격과 나의 배경, 이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빨리 응답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더 걸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은 교회에 오늘 오셨나요?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다른 스케줄 안 잡혔으니 교회나 좀 갔다 오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몸이 살고 죽는 것도 엄청 심각하게 여기지만 신앙은 영혼의 삶과 죽음에 관계된 것인데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이세요. 우리 성령님이 계속 일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환경을 통해서도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내 마음의 연약함과 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에 맞추셔서 지금도 참 희한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분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여보시오, 마음의 문을 이젠 좀 열어주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 어디쯤을 지나고 계시다 생각하시나요? 이제 막 길을 나서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모든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오늘도 이것으로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권면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